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전서 전체를 다시 한번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디모데전서 그렇게 긴 편지가 아니기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으로서 한동안 디모데전서 공부는 마무리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디모데전서를 계속 사모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 성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또 6장을 보게 되면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1장과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믿음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1장부터 6장을 쭉 읽게 되면 이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처럼 들리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사울 바도의 의미입니다. 먼저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양심을 버리고 그냥 인생이 파괴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요 2번이나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헛된 말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도 파손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이 믿음에 관한 파손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되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중에서 양심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6장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무엇을 따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1장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손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6장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디모데야, 너에게는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다시 한번 1장 내용과 비슷하게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처럼 언급이 됩니다. 믿음에서 벗어났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한때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1장과 6절을 보게 되면 한때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봤을 땐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장과 6장을 보게 되면요 저에게 심한 갈등을 가져다 줘야 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내 믿음도 파손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는요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어요. 나는 내가 보장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아니하리라.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요, 특히 바울이 언급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맛본 사람들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서는 파손되었다 말할 필요가 없고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아니라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손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가,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까지 밖에 없는데요, 1장 6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 그 다음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느니라. 저희가 1장 6절을 그 전에 보았지만요, 이 헛된 말이 뭐냐면요, 그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족보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헛된 말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false teacher가 있는 거예요. 거짓된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이 헛된 말을 가르치는데 그 헛된 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지라도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해서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될 수도 있으며 믿음에서 이탈하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헛된 말에 저희도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잘 믿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네, 저 사람 우리 교회 한때 다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네 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 핵심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티칭이 헛된 말인데 그 헛된 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헛된 말에 어떻게 빠지느냐,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느냐,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몰라서예요. 내가 믿는 것을 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 헛된 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헛된 말에 빠지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들려도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미국의 큰 교단 중에요,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교회가요, 이런 말을 해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적처럼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는 거 진짜 저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잘못되냐면요, 내가 아프면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지고 보면요.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지만요, 이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면요, 우리 말대로 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에 능력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성경적으로 그 근거를 모르면 여러분, 저희 모두가요, 이상한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저희가 알고 살아야만 헛된 말에 빠지지 않습니다. If you don't know what you believe, why you believe, you may fall trapped to false teaching.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저희가 볼 때 잘못 평가하면요, 좀 부족한 사람들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믿음에서는 파손됐다는 게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고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 사람도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저희도 똑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 헛된 말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저에게 결론을 내려줘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여러분, 경건한 생활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ungodly life에서, godly life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이 이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티처의 티칭을 받느냐가 여러분,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듣는 말에 대해서요, 성경에 비유해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우리한테 말을 전해도 우리가 한번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 내용이 근거가 있나 보자, 이제 그런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가 헛된 말에 빠질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그러한 가능성은 여러분 훨씬 더 줄어들어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 저희 근처에 신천지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저희 근처에 한국에 판치는 이단들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마이애미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온다면요, 여러분,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나 그런 데 빠지지 않을까?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 헛된 티칭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이 됩니까? 1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 6장 어떻게 해서 믿음에서 벗어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중 어느 시점에 가서 자기 양심을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언제 이 양심을 버리게 될까요? 저희가 언제 이 양심을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양심을 팔아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양심을 버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지만 착한 양심을 한때 소유했지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해요. 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짓기 일보 직전에 저희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죄를 짓나? 여러분, 요셉은 참 못난 막내였어요. 그저 사랑만 받고 그냥 자랑할 줄 알고 철없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한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보니 그 형들이요, 뭐 처음에는 좀 뭐 질투하다가 나중에 가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이기 원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제정신으로 동생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이죠. 여러분, 저희가 1아운스의 양심이 남아있으면 그 동생 죽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행히도 유다 형이 야야 그러지 말자, 우리 핏줄인데 죽이지는 말자. 여러분, 그 형들 중에 유다에게는 요만한 양심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들은요, 자기가 너무나 동생한테 그 사랑을 다 뺏기고 아버지는 그 동생만 사랑하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양심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선한 양심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양심이 나를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도 살아가는데 저희 양심이 그저 방해만 안 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제가 죄를 짓기 전이에요. 제발 하나님, 성령의 음성 저한테 들려주지 마십시오. 왜 제가 그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왜 그럽니까? 방해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방해되면 여러분, 저희는 저 양심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중에 믿음은 파손됐고요, 양심을 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롯 유다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할 정도예요. 그는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가 손으로 만져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롯 유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자기 양심을 팔아버립니까? 왜 그의 믿음이 파손이 됩니까? 파손되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뭡니까? 15절은요,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대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오케이, 나한테 30은을 주면 예수님은 제가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양심을 판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는 그걸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양심을 잠시, 여러분 여기 양심이 있다면 내려놓고요, 하나님 저 지금은 방해하지 마세요. 무슨 양심, 무슨 성령의 음성, 하나님 지금은 들려주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아이고 제발 좀 양심인 거 하나님 그 볼륨은 좀 꺼주세요.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저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저희가 so much 원할 때, 너무나 바라고 기대할 때, 양심, 여러분, I don't think so.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양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바리새인들에게 몇 번 고문하고 풀어주겠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내 스승을 판 거를.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충분히 가룟 유다처럼 살아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 양심을요, 저희는 집어넣었다 꺼냈다 뺐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살아요.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I will give you everything 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4장.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여러분, 이겁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한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이러한 것 다 받게 됩니까? 즉시 아버지 뜻을 불순종하면 되고요, 양심 팔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평생 사시면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사탄이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택할 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택할 때 저희는 양심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는 충분히 저 양심을 팔아버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내려놓을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저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할 때 양심은 잠시 내려놓고요, Thank you very much.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모두가요. 예외 없이. 여러분, 조건만 맞는다면 사탄이 I'll give you everything,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줄 테니. 그래요? 지금이요? 당장?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양심을 잠시 접을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는 자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선한 양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은요, 여러분, 저희에게 이런 내용과 관하여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얘기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grief,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내가 이걸 다 지금 다 챙길 수 있는데 내 양심은 잠시 내려놓자. 믿음에서 신앙인처럼 살지 말자. 그러는 순간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접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4장입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고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다 하셨으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성령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죠. 그게 여러분 무엇의 시작입니까? 말세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 2023년이 말세의 시작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할 때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때도 그랬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된 티처들이 많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의 리드를 받냐면요,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요, 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냐면요, 사탄과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왜? 미혹하는 영들의,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귀신이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미혹하는 영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지금 유럽이란 그 대륙,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 여러분, 누가 그걸 인도하고 있냐면요, 너무나 많은 때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탄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현대 현실이에요. 바울은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가면은 귀신들의 가르침을 가르칠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게, 믿음에서 벗어나게. 여러분, 저희는 저희 문화에서 신들렸다라는 말을 가끔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귀신들과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저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미혹하는 영은요, 누구를 지배하기 원해요. 더러운 마음을 지배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없이 기뻐하는 자들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 원해요. 여러분, 더러운 영들은요, 귀신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전에도 유혹했고요, 지금도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정체입니까? 누구의 성품입니까? 사탄의 성품이에요. 거짓을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와요. 그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이자 성품입니다. 거짓말장애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티칭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떠한 티칭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인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할태를 대상으로요, 그들의 마음을 대상으로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그 전쟁의, 전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거짓된 티칭을 하는 선생들이요, 화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미혹하는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상한 티칭을 갖고 사람들을 티칭하는 선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듣고 보고 배우는 내용, 여러분, 잘 분리하면서 진리를 분별하면서 말씀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진리를 정리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요, 양심을 버리기 시작하고요, 믿음에 관한 파손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네 번째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네 번째 이유는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 때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난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 5장 말씀 배경은요, 우리 과부님에 대한 그런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대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함부로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장 13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여러분 저희가 그 당시는요, 여러분 전화가 없었어요. TV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카카오톡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살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게으름, 이게 뭐냐면요, 시간은 많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다니는 거예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해가면서 Can I come in?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을 내리셨는데, 저희가 순수하게 그 신앙을 지키지 않고 살며 쓸데없는 말을 그냥 최대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경건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산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심한 말을 해요. 다시 한번 5장 13절 비춰주시죠.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자기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녀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15절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요 저희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 건 확실한데 믿음에 관하여 나는 파손되지 않을까? 믿음에 관하여서는 내가 벗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짧은 편지예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좀 힘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짧은 편지를 쓰면서요 디모데에게 너는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두 번이나 언급해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6장 11절, 1장 6장에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저희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나라는 존재는 영적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 그냥 알려주세요. 나는 영적 전쟁에서 벗어나는 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한테. 근데 이제 내 나이가 30이 됐으니 영적 전쟁은 훨씬 덜해지겠지. 내가 70이 됐으니 영적 전쟁은 이제 없지. 나는 다 홀가분하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영적 전쟁의 전투에, 사탄의 영적 전쟁 전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되 사탄은요, 저희가 헛된 말에 빠졌으면 좋겠고요, 양심을 팔아버렸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었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인데, 여러분 끝에 가서 믿음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영이 사탄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그럭저럭 잘 사네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저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로 비교하자면 큰 바위에 가서 부딪혀서요, 산산조각이 났으면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그 전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알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야, 싸움이란다. 너 선하게 싸워라. 너 끝까지 잘 싸워라 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대요. 디모데 전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내용의 배경은 뭐냐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득을 챙기려고 일어나는 이러한 어글리한 일들이 있대요. 다툼이 있대요. For financial gain, 이런 어글리한 일들이 있대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진리를 한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되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믿음을 한때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가 한때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대요.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대요. 믿음에 관하여 파손될 수도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믿음에 관하여서는 여러분이 가는 그 믿음의 배가요,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태풍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손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21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고 우리 예배자 세 번째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이 내용은요, 경고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섞여 있어요. 경고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그게 경고고요. 두 번째, 은혜는 디모데야,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